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지 않고 말씀을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고 건강의 복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은 다 주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평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의 복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내 마음의 평안이고 또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면 모든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의 복입니다. 그것이 샬롬이죠.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누릴지라도 내 마음이 항상 불안한 사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어두운데 또 어찌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어찌 형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6절도 보니까 오늘 역대하 14장 6절을 먼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싸움이 없게 평화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유다왕 아사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후반부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선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것들이 있으면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평안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잠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거짓 평안일 때가 많지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며 변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누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왕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아사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에 이어서 다윗 왕조를 계승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이후 등장하는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다윗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몇 안 되는 왕들 가운데 하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 것,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왜 그렇게 평안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새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나 평판에 연연하는 사람, 어느 정도 자기 관리 철저한 사람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좋은 일, 올바른 일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도 그가 통과했는가? 그러려면 거짓이 없어야겠습니다.
외식이 없어야 되고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고 의도가 순수해야 되죠. 당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면, 좋은 일, 옳은 일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여러분 혹여나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선과 정의를 행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좋은 일, 선과 정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명확하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5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생각해 보면 지난 수요일 예배 말씀부터 또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또 계속되는 새벽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우상과 관련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우상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듣고 좀 깨닫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려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겠죠. 지난주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14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거의 다 걸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힘의 우상, 인정의 우상, 편안함의 우상, 도움의 우상, 일의 우상, 성취의 우상, 물질주의, 외모 다 걸려 있더라고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마음속에 그런 우상들이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분명한 죄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정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어떠한 죄든지,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는 일, 오늘 본문에 아사가 있듯이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우상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 이 우상 때문에 넘어집니다.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그 불로 우리 안의 모든 우상들을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제거한 아사왕뿐만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유다 전체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 안의 우상이 먼저 제거될 때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신앙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가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이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제거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아사가 행한 좋은 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또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게 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 백성들도 함께 그 믿음을 갖도록 했다, 그 말씀이죠. 4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우선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형제자매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해야죠. 여러분과 같이 이 새벽의 제단을 깨우는 분들이라면 아주 귀하죠. 이제 옆에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목원들에게도 함께 깨워보자, 기도해보자, 권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행하는 제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거나 또 믿음의 1세대이시라면 더욱 그러한 것 같아요. 목장을 인도하시는 목자 목녀분들이나 직분자, 사역자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쉽게 말해서 한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홀로 기도하는 것, 혼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중요하지만 함께 동역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찾아서 평안 주셨어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우리 앞에 있다. 후반부에도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원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찾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 후반부는 아사 왕의 유다와 세라가 다스리는 구스의 전쟁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은 사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날마다 사람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죠.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에 집착할 때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 이길 수 없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문제를 통해서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죠.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낙심에 빠지면 저도 많이 낙심하지만 기도조차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능력 없는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 너는 교회 다녀. 너만 다녀.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전투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전투태세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악한 날이 옵니다. 힘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 대서. 인생에 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엄청난 양의 불화살을 쏘아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투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 싸워나 마나 한 거겠죠. 싸워보나 하나 마나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겠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때에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서 그냥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이방민족의 침입과 전쟁의 때를 대비하고 있어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먹고 마시자 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7절도 보시면 중반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7절 마지막 부분,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평안한데, 전쟁 없는데, 놀고 마실 수 있는데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군대를 준비했는데 그 군대에 30만 명, 28만 명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다 뭐였대요? 큰 용사였더라. 당나라 군대라고 하죠. 그런 군인들 기른 게 아니라 제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몇 명이 있든지 무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웠다. 싸울 만한 용사들을 길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당장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해요. 개미가 하는 일은 한 가지지 않습니까? 준비한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기근을 지혜롭게 준비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난 오늘만 살아. 그러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만 산대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귀와 영적 싸움이 있음을 깨닫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준비했다면 싸워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 숨어 있어도 됐어요. 왜냐하면 견고한 성읍을 다 준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굳이 먼저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리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계속 숨고 피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마주 나가요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우리의 전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방어구들을 보면 다 앞을 가리는 것들입니다. 투구, 흉배, 방패, 등을 가리는 방어구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결코 마귀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 싸웁니까? 기도를 통하여 싸우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 기도 자체가 마귀와의 영적 전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자체가 기도 없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어서 밥을 사줘도 안 되고 상담을 해줘도 안 되고 계속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길래 어젯밤에 기도를 좀 하고 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아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늪에서 건지시더라고요. 되었구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다시 느꼈어요.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영혼을 세우고 구원하고 어떻게 싸움 없이 되겠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1절 말씀도 보니까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그 싸움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 이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357장 후렴구를 보니까 이렇게 반복돼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어떤 세상의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귀의 권세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언제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이기는 것보다 역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이길 만한 걸 이기는 것보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기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연약하다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이기시고 역전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약하다고,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힘들다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나 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사람의 방법은 결코 하나님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사가 뭐라고 기도해요? 원하건대 사람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사의 고백처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는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고 수많은 특수로 훈련된 정예병들도 훈련했어요. 사실 병력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싸워볼 만했습니다. 그냥 자기 전략과 자기 군사력을 의지해 볼 만했어요. 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내가 준비한 거 의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짜 전투의 순간에 나타났을 때 의지했던 게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 훈련시킨 이 정예병들 의지하고 한번 싸워봐야지, 이런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잠시 주어진 승리에 취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삶으로 돌아와서 승리를 맛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데 잘 들여다보면요, 주일 지나고 우리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주일날 막 승리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겨야지, 해봐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근데 거기서 끝나요. 똑같이 살죠.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면서 남겨진 여전히 싸워야 할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데 싸워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쟤는 주일만 신나서 방방 뛰는 애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절 가사 이렇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는 하나님이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번개든 우박이든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13절 말씀을 봅시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뭐하여?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그랄은 전투가 벌어진 지역이 마레사거든요. 마레사에서 그랄은 쫓아가면서 치기가 그렇게 지형적이든지 거리든지 만만치 않아요. 근데 끝까지 가서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 오늘 말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주시는 은혜도 귀하지만, 회복도 귀하지만, 우리의 싸움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직접 씌워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때까지,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승리의 진군을 할 때까지,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제 안전과 평화를 위한 든든한 요새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시는 그 평안을 늘 맛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에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승리의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거나 뒤돌아보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드린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